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제 머무실 때에 잔치가 벌어지죠. 예수님이 또 그곳에 계시기도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유하시니까 그로 인한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사로의 집에서였습니다. 그때에 오늘 나오는 인물 네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각자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일이겠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겠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도 말하죠. 그 마르다가 이 자기만 분주한데 일하지 않은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할 때 이 사람이 더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일에 분주한 마르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나 기도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잘하지 않고 그저 일하고 봉사하는 건 열심히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은 내릴 수 없겠으나 우리는 모든 것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말씀만 많이 읽는 것도 아니요, 기도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봉사만 많이 하는 것도 아닌 이 모든 신앙의 이 비례가 맞는,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기도하는 일에만 그 환상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이런 데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저 말씀만 또 중요하다고 해서 성경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신명기 8장에도 말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이게 육신도 살아야죠. 영도 살아야죠. 다 함께 더불어져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영만 강건하고 육체는 병 들어가고 육체 관리를 안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이나 육이나 함께 관리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 이 함께하는, 예수와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 얼마나 기가 막힌 체험을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준 예수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만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경험치 못한 사람은 그저 바라만 보게 되어 있고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인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죠. 아름다운 헌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꾸짖는 것을 보면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갖다 팔을 수 있다는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이었다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시대에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그걸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1년에 해당되는 품삯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니
큰 돈이죠. 큰 재물이죠. 가치죠.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예수께 감사함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을 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의 경험자가 아니고는 또 이 역시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시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헌신하시는데 그 모든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헌신의 앞에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의 헌신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은 항상 그냥 되어지는 헌신이 없습니다. 모든 헌신에는 그 헌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요, 그게 감사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원인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쌓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나 나사로나 마리아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위하여 일하고 곁에 있고 헌신하고 이것이 어우러진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꾸짖었는가에 대해서는 6절에 말하기를 그는 도둑이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나누어주지 허비한다라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허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이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꾀에 가져다 넣는 사람들의 헌신한 것을 자기가 꺼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관한 한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돈 문제는 깨끗해야 돼요. 그 돈 문제가 복잡한 사람은 결국 뭐라고 그럴까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둑질하는 걸 무엇을 도둑질한답니까? 11조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들,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도둑질한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룟 유다는 도둑질을 어떤 도둑질을 합니까? 자기가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는 도둑질이 아니라 이건 도를 넘어서 남들이 드린 것까지 빼내어가는 이런 도둑질을 하고 앉아있는 게 이 가룟 유다입니다. 헌신하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뭐라고 꾸짖는 그러한 도둑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재정이나 또는 기관이나 어떤 이런 이것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여진 돈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도록 자신을 관리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비롯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랬던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와는 달리 이 가룟 유다는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을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럴 때에 예수께서는 이제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뿌린 그 향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너희와 함께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라고 유다가 말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헤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이제는 그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그 몸이 하늘로 부활체로 올라가신 건데 육체적인 이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다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영접하러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영으로는 늘 만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예수, 이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려니까 뭐에 영성을 깨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자꾸 깨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영성이 있다, 영감이 있다, 없다 등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영감이 넘쳐나서 풍성한 영감과 영성으로 항상 예수와 성령과 동행하며 또 그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있다는 나사로의 집에 있음을 알고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계신 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보기 위하여 보려 합니다. 보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경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섬기고 또 가까이 하고 헌신하고 하는 무리들이 마리다, 마르다, 나사로 또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구경하는 구경꾼도 있더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무리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래서 구경꾼의 자리 말고 방해꾼의 자리 말고 대적자의 자리 말고 일꾼의 자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충성스러운 일꾼, 구경꾼, 방해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의 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 되라 그 말입니다. 구경꾼 갖고는 안 됩니다. 방해꾼이 더더욱 되면 아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일꾼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리에만 설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서로 간에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넘어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주인공이잖아요. 기적의 주인공. 근데 이 사람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이제 대적자, 방해꾼 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하다 보면 그 일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견디고 이겨내고 또 괴로워도 힘들어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경꾼까지야 상관없습니다. 구경하고 끝나니까. 하지만 여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처럼 대적하는 무리, 방해하는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그 일을 방해하면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헌신하지 못하겠거든, 함께 동역하며 일하지가 못하겠거나 싫거든, 가만히만이라도 있어라.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그러면 적어도 책망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 입성을 하실 때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그 앞에 깔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 앞에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 예수 입성을 환영하고 반기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때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들이 찬송하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송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께서 지금 드디어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노래함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라고 말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 예언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된 모든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오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또 부활도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국간에 오시는 것,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도 그 고난 당하심도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후에 되어질 모든 말씀도 다 예언되었잖아요. 주 예수의 재림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하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이시니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할 거처가 하늘나라에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예비되면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 일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지금 이러한 예배 중에 오실 수 있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언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통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영광 받으신 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걸 보고서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깨닫지를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어쨌거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들은 깨닫게 됐고 믿게 됐고 담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출발해야 며칠만 있으면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것을 성취하는 교회,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니까 어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처럼 여러분들은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깨워가고 지켜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항상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된 자의 모습의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7절 이하에도 또 보면은 거기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여러분의 그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영감이 없이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했다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를 하는 이 현장도 예수의 은혜의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경험자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언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9절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라고 말해서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직 저들에게는 목적 하나 목표 하나는 오직 예수를 죽이는 것. 왜? 그래야 자기들의 권위가 살고 그래야 자기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도 욕심, 시기, 질투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 우리가 예수가 중심이 되어 예수가 앞에 가고 내가 따라가면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앞서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거긴 분쟁이 생겨요. 거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 거긴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한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